이장대적 사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항한 첫 번째 원조죄인 즉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맨 처음으로 자신의 창조주를 대적해서 반역했었던 존재에 대한 그림을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무엇일까요? 그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 성경 구절로서 답해야 합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장 그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가 악령들의 프린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8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은 그가 거짓 신분으로 위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이 특정한 존재가 악령들의 프린스,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리고 거짓 신분으로 위장하는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더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장 그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79절 그가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타락한 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타락한 영은 아닙니다. 그는 가장 큰 타락한 영이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들 자체가 그의 대단함과 강력함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그에게 준 이름들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장, 아바돈, 참소하는 자, 대적, 무저갱의 천사, 아볼로온, 바알세북, 벨리알, 이 세상 신, 마귀들의 우두머리, 살인자, 옛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 어둠의 통치자, 사탄, 뱀, 사악한 자. 사탄의 기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장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디모데전서 3장 6절, 이사야 14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4절 이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는 하나님께 수종들던 모든 영들 중에 가장 위대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술로부터 그가 교만과 자아로 인해 타락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주도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 그가 천사들을 선동해서 반역하게 했고 그들의 3분의 1을 설득해서 그 반역에서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번째 질문장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15절 그의 주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그가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인지, 그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았으니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현 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들의 일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는 빛의 천사로서 나타나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사람에게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인 척하며 나에게 왔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6명의 의사들이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사탄은 나에게 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살려는 의지를 내려놓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속임수를 이용해서
그는 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 나의 육체적 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사탄이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오기 전에 나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되돌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견디고 있었던 육체적 고통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육체적 몸이 그 고통을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나의 호흡 하나하나가 오직 순수한 의지력과 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숨을 들이쉬고 나면 그것을 내쉬기 위해 또다시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힘을 짜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나의 육체적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구상 어휘 중에 내가 들었던 소리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었던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 목소리의 음색만으로도 말하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커녕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멈추어라. 숨을 쉬지 말아라. 그것은 다 끝날 것이다. 멈추어라. 숨을 쉬지 말아라. 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냥 숨을 멈추어라. 점점 더 가까이 반복해서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나는 살기 위한 투쟁을 덜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쉬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행하려고 했으니까요. 나는 사탄에게 대적했고 그는 도망갔다. 그 다음에 번개불처럼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방금 하나님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했어. 만일 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사탄을 대적하자 야고보서에 써있듯이 그는 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악마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사탄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신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 자체의 눈물의 장막 너머에서조차 그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는 잠시 동안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만이 사탄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사탄은 약간의 진실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속임에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약간의 진실을 사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원했었던 모든 것들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순종해서 숨 쉬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고 창세기 3장 1절,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마태복음 4장 6절, 관계를 사용하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우리는 또 그가 선한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이고 욥기 1장 9절 10절, 선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스가랴 3장 13절,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라는 것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21장 1절, 우리는 그가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탄은 강력한 대적이다. 정말로 그는 능력을 존중받아야 할 강력한 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와 싸울 때 사용할 무기들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무기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언제라도 그의 공격이 오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무기들에 대해서는 나중장에서 논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누군지, 그가 무엇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배웠으니 그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배우겠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그를 이 세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그가 신이라면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디에서 통치할까요? 사탄은 지옥에 있지 않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합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의 진술로부터 우리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지옥이 아니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으로도 사탄과 그의 모든 악령들이 한때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쫓기려면 먼저 그곳에 있었어야 하니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 아니라 땅이 사탄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옥에 사슬로 묶여있는 일부 악령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옥에 있는 이 악령들은 사탄의 현역 악령들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도 지옥에 거주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사탄과 그의 악령들도 그 지옥을 알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슬에 묶인 악령들에 대해서는 나중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둘째 하늘. 사탄은 현재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만 육이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벽 너머의 세상에 있습니다. 그 거주지는 둘째 하늘 에베소서 2장 2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다른 차원은 공중과 우리 주위의 모든 공간을 점유합니다.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그 분리하는 차원의 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육은 영적 세계로 가는 그 차원의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단순히 그 차원의 벽을 통과함으로써 나타나셨다 사라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리적인 육이 아니셨고 부활한 또는 영화된 육이셨습니다. 창문들과 문들이 닫히고 잠겨진 방에서 그분은 갑자기 그들 중에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벽을 앞뒤로 통과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영이 내 몸에서 들어 올려져서 둘째 하늘로 갔을 때 이 똑같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무소부재. 셋째 하늘로부터 모든 수종드는 천사들이 파견되고 그곳이 지구에서 죽은 성도들의 모든 영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먼저 둘째 하늘을 통과하지 않고는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둘째 하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지구에서 셋째 하늘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탄의 힘은 다니엘 10장에서 보여진다. 우리는 다니엘 10장에 기록된 진술로부터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줄 메시지를 가지고 한 천사를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파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해줍니다. 사탄은 그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천사가 통과하지 못하게 막도록 자신의 프린스들 중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는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었고 천사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장의 도움이 있었는데도 그 파견된 천사는 거기를 통과하는데 21일이나 걸렸습니다. 만일 사탄이 거기서 그런 큰 권세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집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사탄의 방해 없이 둘째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둘째 하늘의 사탄의 사령부. 사탄은 둘째 하늘에 그의 사령부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는 정부, 통치 계급,
그리고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 계급과는 따로 또 사회적 계급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통치 계급이 사회 계급의 맨 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6장 12절. 나의 경험 이전에도 나는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것이 그 정도로 정교하고 심오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을 몸에서 드러냈을 때 천사들은 나를 둘째 하늘로 인도했고 먼저 그 정교한 사령부가 일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분리하는 차원의 벽을 통과했을 때 내가 처음 인지한 것은 내가 거기에 성령의 특별한 허용하심과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 또한 그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정한 임무 동안에 어떤 영도나 또는 그 천사들을 건드리거나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해 없이 둘째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은 주된 또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사탄의 카스트 체계. 사탄의 사회 계급은 차별적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영적 존재들의 계급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영적 존재들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로 거하도록 허용됩니다. 지구에서 이 계급에 대한 가장 근접한 비유는 인도의 카스트 체계입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카스트 체계는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촉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제서야 나는 최초의 진짜 카스트 체계의 역할 모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탄의 권세. 나는 사탄의 하수들이 유혹을 통해 사람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맡은 업무를 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각각의 임무는 명령 체계를 통해 사탄의 보좌실로부터 부여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욥기 1장 12절, 스가랴 3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은 구절에서 사탄이 기독교인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사도행전 13장 10,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22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등에서 사탄의 권세가 잃어버려진 자들에게는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압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권세. 성경 말씀은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등과 같은 구절에서 사탄에게 대한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적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